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사실 10월 달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올해는 수요 강단에 서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기회가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겨울이 되면은 좋아하는 과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갛고요, 하나는 주황색입니다. 겨울에 제철 과일이죠. 네, 귤이고요, 하나는 귤이고 하나는 딸기입니다. 네. 네, 제가 군대에서 한참 살이 많이 쪄가지고 지금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95kg까지 제가 살이 찐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식을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과일을 먹으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딸기를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근데 살이 전혀 줄어들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딸기를 밤마다 한 팩씩 먹었기 때문입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코끼리도 풀만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딸기를 그만큼 한 번에 한 팩씩 먹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데 올 겨울 이제 가을이었죠. 가을에 제가 농사에 좀 관심이 요즘 부쩍 생겨가지고 집에서 한번 딸기를 키워가지고 그 내가 맺은 결실로 딸기를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딸기 모종을 3개를 야심차게 구매를 해가지고 화분에 잘 심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 저희 집에 햇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 앞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부족한 햇빛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식물이 좋아한다는 그 LED 등까지 사고 그 물도 항상 챙겨주고 제 밥도 그렇게 안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영양제까지 잔뜩 넣어가지고 딸기한테 주고 그리고 저희 집이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딸기는 더운 걸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자라는 식물이어가지고 찬바람을 쐬줘야지 이 딸기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해서 보일러도 낮춰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저는 원래 집에서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사는 사람인데 요즘은 긴팔에 수면바지까지 입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딸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 노력 덕분인지 요즘 딸기 꽃이 한참 만발해 있고요. 거기서 정말 제 새끼 손톱보다 작은 망울들이 이렇게 이제 그래도 딸기 모양을 갖추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요즘 정말 제 자식을 아직 물론 자식이 없지만 네, 자식을 돌본다는 심정이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하고 네, 열심히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히 이런 말이 있죠. 그 자식 중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제가 그 모종들을 열심히 돌봐주고 있는데 정말 똑같이 돌봐주고 있는데도 몇 모종들이 그냥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제 3개로 시작했다고 했죠. 지금은 모종이 한 10개가 넘게 있습니다. 걔네들이 번식을 해가지고요. 10개가 넘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정말 잘 자라고 있다가 시들시들 병이 드는 것도 있고 이파리 끝이 메말라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 식물들에게 관심을 주고 물도 더 많이 주고 뭐 햇빛이 부족한가 해서 그 빛도 더 많이 쐬주고 하는데 열심히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보고 지난주에 제가 과감히 그것을 뿌리째 뽑아가지고 버려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열매를 맺기 위해 식물을 키워보니까 오늘 읽은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제는 나도 이 농부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딸기를 직접 먹기 위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길렀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지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이 가지가 총 3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한 가지는 나무에 달려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리고 마지막은 땅에 버려져 메말라 불에 던져지는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인가 우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저 땔감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 그 딸기가 있지만 제가 또 망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망고를 먹으면은 그 안에 큰 씨앗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땅에 심으면은 무엇이 나올까요? 망고 나무가 나오겠죠. 자, 그 망고 나무가 자라면은 어떤 게 나올까요? 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망고 나무는요, 그 망고 그 씨앗에서 나무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히 그 개 망고 나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냥 그런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미 열매가 한번 맺혔던 그 나무에서 가지를 떼와서 접붙임을 해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망고가 풍성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죄의 씨앗에서 태어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라고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 어떤 것도 선한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맺는 것들은 부정한 것들, 그 이파리가 시들어가고 메말라가고 병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되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장,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를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거를 얘기하냐 하면은 전도를 많이 해오면은 그 전도 대상자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감사한 거, 우리 올 한 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면은 너 전도 몇 명 해왔어? 그렇게 흔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꼭 전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죠? 네, 그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즉 성화가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최종 목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거하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가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내 삶에서 성령의 그런 열매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의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나의 원함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지의 소망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열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맺기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전파하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칭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뭐가 다르구나.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도 각자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고요, 빼앗기도 했고요. 그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세리들이 자기의 나라조차 배신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했던 그런 모습들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팔아 다른 사람들을 도왔고, 핍박 가운데서도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물들을 돌볼 때도 어떤가요? 우리 여기 농사 짓는 우리 장로님, 난수 집사님들은 다 경험하셨을 텐데, 정말 같은 이렇게 작물들이 있더라도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그 작물을 봤을 때는 더 사랑스럽고, 우리 그냥 식물만 봐도 그렇죠. 같은 그 식물들이 여러 개가 있어도 유독 한 줄기에서 꽃이 많이 피어 있으면은 아이고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웠대, 이렇게 또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그 식물들을 보면은 아이고 우리 풍성하게 열매를 많이 맺었네 하고 나도 모르게 기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향기, 열매를 많이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볼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나무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나와 있고요. 6절에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라고 가지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았던 것이 2절 말씀에 있는 제거하다입니다. 이 제거하다에 사용된 헬라어가 에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일으켜 세우다, 두 번째는 짊어지다, 세 번째가 제거하다라는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제거하다라는 이 사용된 것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냥 이것을 제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까라고 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일으켜 세우면은 그 자리가 비워지고 무엇인가 짊어지면 그 자리가 비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다라고 해석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볼 것은 그럼에도 열매 맺으라입니다. 우리 15장 2절에 나오는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려 땅에 떨어진 가지가 아닙니다. 아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삶에서는 그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고 못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즉 스스로 예수 안에 있다고 여기고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그런 연약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온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를 봤을 때 그 가지에서 어떠한 열매도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가지에서는 다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유독 한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나무는 죽은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두 가지 반응일 겁니다. 그 가지를 잘라서 가지치기를 해버려서 다른 곳에 영양분을 더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가지를 더 열심히 돌봐서 그 가지에서도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게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일으켜 세워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가 되십니다. 농부가 햇빛을 잘 받지 못하는 그 가지를 발견하면 어떨까요? 그 가지를 일으켜 세워서 묶어서 햇빛을 더 잘 받고 그 가지에게도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그 가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나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연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연애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미소가 저를 바라봤을 이 미소가 한껏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연애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단어죠. 자, 연애를 하면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우리가 그 사람을 더 닮아가고 싶고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 예전에는 다 그랬죠. 내가 이 사람을 더 챙겨주고 더 닮아가고 싶고. 자, 이 연애의 감정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쫓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어떻게든 열매 맺고자 하는 그 가지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고자 노력하는 그 가지는 그 비록 내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지금 내 가지는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바로 잘라버리시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하고 아직은 내 가지에서 어떤 열매도 맺고 있지 못하지만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는 쓸모없는 가지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매 맺기 포기해버린 그런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무의 달려있기를 포기한 나뭇가지는 점점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그 나무에서 꺾여져 땅에 떨어져서 더 메말라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혀지고 결국에는 그 불 속에 태워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에 던져지는 나뭇가지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은 받지 않은 자, 그의 삶에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요,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껍데기만 그냥 무늬만 갖춘 그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그 나무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맺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외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육신의 그 모양대로 맺은 그 못된 나무를 열매를 맺은 그 나뭇가지의 그 모습은 불에 태워지게 되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나뭇가지는요 어떻게 된다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아닌 그저 껍데기만 그 가지인 척, 그 참포도의 나무에 붙어서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하는 그 가지는 불에 찍혀 던져지게 되고, 저도 포도나무인데요 아무리 주장해봤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갖춰야 하는지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요 많은 과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원 줄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 줄기와 가까운 가지는 더 열매도 빨리 맺고 더 적은 에너지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사람과의 사이도 그렇죠. 특히 저는 좀 그런데요. 멀리 떨어지고 좀 연락을 잘 안 하게, 멀리 눈에서 멀어진 사람이랑은 연락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근데 굳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더 가깝게 지내고 눈에 많이 보이는 사람이랑은 더 연락도 자주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내가 한 주에 한 번 기도하고 한 주에 한 번 말씀 듣고 한 주에 한 번 하나님을 찾는 그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혹은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그 위치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기억나는데, 목사님께서 수요일 아침만 되면은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지, 그 하루 전날에도 내일은 수요일이지, 예배가 있는 날이지, 금요일 아침에도 그 생각을 하고 토요일에도 생각하고 주일에도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 삶에서 예배를 따라 쫓아 행하는 삶, 내가 예배를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그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 행하는 삶이지 않을까요?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여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매일의 모습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햇빛도 필요하고 적절한 양분과 물과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양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힘써서 열매 맺는 것은 내 의를 나타내는 좋지 못하는 악한 열매만 나오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힘써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악한 가지로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 그 나무를 붙잡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떠한 폭풍과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반드시 태풍은 몰아칠 것입니다. 가진 세상의 고난들이 내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힘을 다해 내가 그 나무에 붙어 열매 맺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고난 속에서도 나무에 힘써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농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보시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성령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자 힘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더 이상 내 모습, 그냥 지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내 상태를 벗어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모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보이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작정하여 그 뜻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